자, 오늘은 시편 5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끝.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나태해져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신앙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다,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태했다.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이고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면 뭐하나, 금방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종종 있죠.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교회를 못 나갔어요, 이런 성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가분의 존재,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 제일 먼저 제1번 된 표징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되거나 절대 못하는 상황,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들리고 예배의 감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그 신앙이 고장 난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 돌아가는 기계나 고장난 기계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장난 기계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여 100번만 하고 가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주여, 이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게. 주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십니다.
내 사정 다 아시죠? 내가 입술로 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의 주인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여 100번만 하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가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가세요. 외우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주옥과 같은 기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문제들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문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그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아요. 나는 잘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라도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간주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5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를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 이 시편 5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5편도 압살롬의 반역 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여러분, 이때 오중고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가정은 이미 파탄난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했으니 그것이 세 번째 고통이었고,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내들까지도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을 만났으니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고통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신하들이 배신한 거예요. 압살롬이야, 여러분, 아들이긴 하지만 그의 싹수를 이미 다윗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의 성품이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성품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있을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다윗이 전혀 예상을 벗어나는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전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모진 세월 서로에게 존재 이유가 됐던 인생의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이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이제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들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다윗의 신하 중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의 측근 중에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서 책사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때마다 다윗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줬던 신하가 바로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아히도벨.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더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하는 모든 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그 찬사 중에 이보다 더한 그런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 곁에 있으면 여러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윗의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서 대적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잃은 낙심도 크지만 출중한 사람이 대적을 잃어버리는 막막함. 여러분 대적 중에 엄청나게 출중한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숨 쉬고 신세한탄하고 끝났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뭐죠? 제가 중간부터 부르려면 꼭 이렇게 헷갈렸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곡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1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은 시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통촉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음소리 하나만 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기가 출생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이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울음소리인지 밥을 달라는 울음소리인지 뭔가가 좀 불편해서 우는 울음소리인지 엄마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빠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신음 하나만 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낸 기가 막힌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압살롬에게 다윗이 심어놓은 간첩 하나가 있었거든요. 간첩이 한 명 있었어요. 압살롬 곁에 누군가 한 사람을 심어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 곁에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다윗 한 사람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투항할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냈거든요. 그런데 후세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다윗과 전면전을 벌여서 다윗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압살롬에게 온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후세의 계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국력 낭비가 심합니까? 더군다나 압살롬이 이긴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확률이 높고 백성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후세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했던 것이에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다는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무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으로만 살려고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들도 신앙으로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그 모든 이슈들마다, 그 모든 사안들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명백한 죄인데 여러분, 죄와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세워두면 세상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 자신은 작아 보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대적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리석게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자멸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상황이 아닐 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합시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흔들면서 시작.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요? 아파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프면 기도해야죠. 아프다고 기도부터 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거. 바쁜 거 했죠. 아프다는 거 했죠. 또 뭐 있어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저녁 때는 기분 나빴다가.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그런 정당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부르짖는 것도 좋고, 조목조목 나의 상황을 상세하게 아뢰는 것도 좋고, 그것도 아니면 주여 100번 하라고요. 그거 아니면 주여 100번 하라고요. 주기도문 50번씩 외우라고요. 100번씩 외우라고요. 끙끙 신음소리 내보시라고요. 그것도 기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형태의 기도는 여러분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묵상 기도도 능력이 있고, 주기도문도 능력이 있고, 방언 기도도 능력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능력이 있고, 조근조근 하는 그런 기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계획을 많이 잘 세워놔야 된다고 합니다.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준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세력도 구축하고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구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결과여야 하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도가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승리로 가는 방해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제가 준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교만한 말이에요. 준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교회에 무슨 일을 이렇게 부탁하려고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우,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면 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못한다, 안 한다? 그거 기도 안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포기를 해요. 그래, 생각 많이 해라. 평생 생각만 해라.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요.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세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능력 있는 동역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 또 있어야죠.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 그 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것을 찾는 것도 기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기도를 막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한 것은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은혜죠? 그렇죠? 이 은혜를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요만한 은혜가 내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집중하면 그 은혜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은혜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한 그대로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집중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커져서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가 기도할 때 그래야죠. 응용력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죠.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도 못할 상황은 없어요. 세상에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앞서는 감정, 기분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